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빗줄기를 뚫고 예배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도 또 어떤 환경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만만치 않고 또 이제 가족 간에 워낙 편한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면 또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면 말도 좀 조심하는 편인데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별히 또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잘 이 명절을 준비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평안과 기쁨의 소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에 고향집을 찾아가고 또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다양한 길들이 있죠. 때로는 어려운 길도 있고 또 안개처럼 막연한 길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는데 막연하게 보이는 그런 길들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어쩌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소설이 떠올랐어요. 이 존 스타인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이 분노의 포도라는 그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드 가족이라는 그 식구가 나오는데 이 가족이 이 오클라호마라는 자신의 이 삶의 기반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그리고 화려한 황금의 땅이라고 알려졌던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족들이 모든 짐을 싣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족들이 마주한 것은 냉담 그리고 착취,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가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삶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야곱 또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 인생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게 된 것인가?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야곱.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인생의 절망 끝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게 됐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도 쟁쟁하게 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사실적인 본문을 대하다 보면 신문 기사처럼 느껴져요. 그렇구나.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만약 야곱의 입장에 놓여져 있다면 지금 야곱은 도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이 야곱의 감정을 찬찬히 살펴보고 예상해 보다 보니까 야곱이 한 4가지 정도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감정은요, 생존을 위한 이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의 사람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 그 에서가 나의 축복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의
그 무서운 그 협박을 벗어나서 이제는 야곱은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이 혹시 쫓아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길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는 뼈를 깎는 죄책감과 이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이제 팔에 염소토를 붙이고 야곱이 입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축복권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그 거짓말을 놓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던 어머니 이 리브가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떠나 있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이 어머니와의 만남,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평생에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후회, 그 마음들이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축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족이라는 소중한 과정을 파괴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야곱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독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죠.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떠나다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손에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막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옆에 내 손에 주어진 그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고독과 이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그의 마음에는요, 이 짙은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란이라는 목적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무려 8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800km 차로 또 비행기로 이동하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근동에서 800km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 삶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믿음들, 자신에 대한 믿음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끈을 이제는 놔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던 이 야곱은요, 바로 4개의 돌덩이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곱은 쉼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는 어느 곳에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그 족장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려왔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신세가 바뀌게 됩니다. 돌베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돌베개를 찾아서 누일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모습, 광야의 차가운 공기가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 자신의 이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곳에. 지금 이 한 곳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명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야곱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앞으로 가야 될 곳, 어떠한 이정표도 없었던 곳이 바로 그 한 곳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모든 것이 빠져버린 공간,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내가 기억되지도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한 곳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한 곳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한 곳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곳 가운데 도무지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그 장소는 어디에 놓여져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 가운데 우연히 다달랐다고 하는 그 장소, 그 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바로 특별한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때로는 나의 교만함마저 무너지고 나의 힘이 다 빠지는 그 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꿈에 본즉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 악몽을 꾸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지 않은 꿈을 꾸는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은 절망 가운데 그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야곱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늘의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께 야곱의 고통의 눈물의 소식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르락하면서 천사들이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바로 하늘의 천사가 이제는 야곱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흠양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르락 내리락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야곱의 그 네 가지의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감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소식을 통해서 야곱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감정은 네 가지로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네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독한 고독감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뿌리 없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신실한 하나님이며 이제 그 언약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자녀된 신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존귀한 자녀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곱의 여정은요,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가 투명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비전이고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물론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한 평의 땅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선은요, 한 평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과 꿀이 끓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처절한 두려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아,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깊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 죄책감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고 계세요. 은혜라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묻지 않으세요. 그저 내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강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를 만나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란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결함투성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함투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용납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직진이에요. 돌아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닥다리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절망의 땅이었던 그 한 곳, 이름도 없었어요.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 한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의 역사로 야곱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차디찬 돌을 이제는 자신의 기둥으로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차디찬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베었던 돌, 오늘 아침에도 그냥 차디찬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의 눈을 뜨자 그 차디찬 돌이 하나님의 집의 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우리의 차디찬 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 또한 그 차가운 돌을 이제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념비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그것을 바꾸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차디찬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디찬 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어 내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의 역사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은혜의 사건을, 기념비를 세운 뒤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칫하면 이 야곱의 고백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에 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야곱의 서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아니 어쩌면 그는 간절히 사모할 힘조차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닥다리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그 차디찬 돌 베개를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인생 가장 낮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입니다. 나의 절망의 돌베개가 은혜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은혜의 기념비를 높게 높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삶의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누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길이 끊어진 것 같고 실패와 상실에 눌려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밤을 지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절망의 자리를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 부여잡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되시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땀과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과 일터가 삶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요 말씀과 은혜를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노년들과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올라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방송 선교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